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계시 환상을 말하리라 그랬어. 음,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 부분을 나눴죠. 1장부터 7장, 그다음 8장부터 9장, 또 10장부터 13장. 지금은 12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고 건면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1장을 가지고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 자기를 낮추었다 그랬습니다. 왜냐? 너희를 높이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함을 가지고 그걸 죄를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11장 20절에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아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지금 이게 뭐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이제 육신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고 누가 높다, 누가 뭐 못하다 이런 얘기. 복음과 거리 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사단에 속으니까 잡아먹겠다는 말도 쓰고 또 사단의 종, 율법의 종, 세상 논리의 종으로 그리고 세상 논리 뭐죠? 스스로 높입니다. 다 똑같은데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왕권을 줬어요. 근데 얻어맞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21절에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라.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건데 너희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부득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득불 자랑하노니.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 말이 어리석지만 나도 그러면 너희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오직 어린 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부득불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랑할 것이 뭐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나니. 자, 이제 뺨을 치고 잡아먹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이제 이단들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사기꾼들도. 그러면서 그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하니 나도 자랑하겠다는데 그 육신의 자랑이 뭐냐?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게 뭐냐? 뭐가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했을 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업신여긴다는 거였죠. 왜 그렇게 된지는 몰라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라 하는 것처럼 복음에 육신적이게 안 들어가려고 나를 낮추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말한 것에 대하여 11장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지금 이런 말을 해놓고 이런 말들이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도다. 너희들의 요구대로 해줬으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이제 본인이 엄청 은혜 받은 걸 얘기를 하면 이게 자기라고 안 밝혀요. 이제 이게 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럽니다. 자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 히브리 표현이라 랍비들의 표현이라기도 하고 혹은 바울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하나마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오늘 제목이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는 분명히 현실을 떠나 있지 않았어요. 자기 몸은. 그러나 자기 영이 3천층을 갔다 왔거든요. 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갖고 지금 이제 자기 나라고 말 안 하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를 못할 말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리적인 게 나와요. 셋째 하늘이 뭐냐? 천국이다. 근데 여기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 이걸 이게 셋째 하늘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삼천층이라기도 하고, 옛날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셋째 하늘 천국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낙원으로 가거든요. 예수님 재림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낙원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서 해석이 좀 애매하긴 하나, 분명한 것은 현실을 떠난, 예, 다른 세계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설교도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음.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분명히 자기 얘기인데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거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이걸 너무 이렇게 다 말할 수가 없다. 왜? 왜 다 말할 수 없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겠노라. 나는 막 천국 갔다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뭐 오만 때만 간증을 많이 하는데 바울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보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내가 체험한 것을 일반화시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그만두겠노라. 대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여기 11절에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게 막 누가 더 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지극히 크다는 제일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해. 너희들이 이미 받지 않냐.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했냐. 다 보여주지 않았냐. 그리고 뭐까지 보였어요? 굶고 춥고 헐벗고 죽을 뻔하고 태장에 맞고 막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참 사도로서 가짜 사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이 왔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있어야 막 고향에 가서 폼도 좀 재고 싶고 동창들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은 자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랑. 왜 돈도 버냐? 그 많은 돈을 뭐 할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하고 가요. 근데 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성공했다.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많이 번다고 뭐 10끼 먹습니까? 아니요. 자랑을 하고. 좋은 차 타고 가나 안 좋은 차 타고 가나 뭐 죽을 때 되면 다 똑같이 죽어요. 교통사고 나면 좋은 차 타도 죽어요. 사고 안 나면요.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도 안 죽어요. 근데 뭐죠? 내가 이런 차 타고 다닌다. 사람은 기분 있잖아요. 기분. 그 기분이 뭐예요? 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맛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아, 그 여기 오늘 결론에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랬어요. 오늘 어머 기죽어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기죽어 이 말은 뭐 살맛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왜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데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아니 약한 것을 뭐 자랑해야 숨겨야지. 근데 여기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 이랬습니다. 노예인데 어? 상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복을 받았어요. 야, 그걸 아냐 모르냐죠. 또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 저희가 폼 딱 재고 돼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내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들의 풀과 같이 이런
허무한 것을 가지고 난 자랑했구나. 가짜를 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한 자가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해. 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랑하고 막 모든 뭐 이게 최고고 저게 최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 그렇죠. 전쟁 나면 내가 막 빌딩이 열체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예, 복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간들이 뭐 부귀 권세 영화 이런 것들이 뭐죠? 다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심판 당해서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 뭐가 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 이런 차이를 세상 것과의 차이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어요.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난 사람 안 쓰고 부족한 사람 쓴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바울처럼. 근데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무식하고 약하고 없는 사람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쓰는데 에, 그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겸손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겸손이란 게 겸손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교만해요. 근데 겸손하게 하는 환경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엄청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 환경이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는 아, 그 낙심과 교만은 동급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교만도 하나님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낙심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근데 상황은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 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낙심도 교만이다. 정반대인데요. 아니요. 같아요. 낙심도 교만이에요. 왜? 자기 기준으로 지금 낙심하고 자기 기준으로 교만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막그 어디 사우디 같은 데 그 광야길 있잖아요. 풀 한 폭이 없고 사막을 보면은 사람이 경건해진대. 또 자연의 웅장함,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인간은 티끌과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겸손도 교만도 다 틀린 말이 돼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도 문제예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생각에서 출애굽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에,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인지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럼 끝이에요. 왜 남의 것을 가져가냐 도둑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이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딱 정리가 되면 교만도 낙심도 없어지죠. 그리고 또 내가 주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심도 필요해요. 그래야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게 목적은 뭐죠? 겸손해지도록,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내가 주인인 거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심도 그 가장된 교만이다. 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한 것도 교만인 거죠. 척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 안 받으면 꼭 사건을 통해서 코가 석자나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코가 석자 빠진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요 또 저기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이 자랑하기를 원하셔요. 코가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 주 밖에서 우리가 뭐죠? 육신적으로 하나님 없는 마귀한테 얻어 터지는 창세기 3장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교만 가운데서 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늘 에, 이게 위험이 따라요. 사람이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밑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밑에 있어서는 전혀 두려움을 안 느껴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유리판 같은 데 올라가 보잖아요. 막 뭐 100m 이런 데, 60m 이런 데 올라가 보면 유리판이 밑에 나를 붙들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는 순간 떨리죠. 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낮아짐의 그 행복이 진짜 낮으면 낮은 것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뭐죠? 이미 내가 뭐 봄된다고 그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왜 사람들이 보험 듭니까? 보험 든다고 안 죽습니까? 병 안 걸립니까? 근데 뭘 느껴요? 아, 보험 들어놨다는 안심, 조금의 위로 그것밖에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불완전한 것은 폐하해진다. 무슨 얘기죠? 구약의 제사,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바로 십자가에서 정말로 한 번에 끝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평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자랑 없이는 살 맛이 안 나는데 엉뚱한 데서 자랑하고 엉뚱한 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낮아지게 된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낮아진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부요할 때 진정한 부요, 가짜 부요가 아닌 진정한 부요를 붙잡게 됨을 알게 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명절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도 있겠고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 우리 주님께서 아, 낮은 자는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개인은 물론 우리 주변 모두가 행복해지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 주 안에서 주신 모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여를 가지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